우리가 아는 대로 어떤 지역의 이름은 그 지역의 특징을 잘 그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은 이렇게 무쇠솥 부자에 매산자입니다. 산이 이렇게 둥그렇게 솥처럼 이렇게 있어서 그렇다고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우리 수정동 물수가 많이 들어있죠. 물수변에 이렇게 많이 있어서 수정동에 물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하에는 항상 샘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이런 물이 많은 지역이죠. 제가 이전에 경기도 연천에서 살았는데, 연천도 그 연자에도 물수변이 있고 또 천자에도 내천 이렇게 돼 있고 다 그렇습니다. 물이 얼마나 많은지. 이쪽에는 임진강이 흐르고 이쪽에는 한탄강이 흐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뭉쳐가지고 뺑 돌아난 지역이 이름이 연천입니다. 어떤 지역의 지명은 주로 어떤 겁니까? 그 지역의 특징을 따라서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이름을 보면, 그 지역의 이름을 보면 그 지역의 특징을 유추해 볼 수 있을까?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름을 지을 때에 그 지역의 특징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이름을 지으니까 우리가 그 지역은 가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지역의 이름을 보면 대충 그 지역의 특징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번에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영어 단어 중에 물론 요즘은 잘 쓰지를 않습니다만은 코린티아나이즈라는 게 있습니다. 이 코린티아나이즈는 고린도화하다 내지는 고린도인화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그 영어의 의미로 따지면, 근데 그 뒤에 의미는 뭐냐 하면 음탕한, 퇴폐적인, 방탕한, 음행의 이런 뜻이에요. 자, 고린도화하는 것을 뭐다? 음탕한, 퇴폐적인, 방탕한, 음행의 이런 걸로 썼다면 그 고린도의 특징이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방탕하고 굉장히 퇴폐적인 곳이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로마서를 우리가 이렇게 읽고 있는데요, 이 로마라는 지역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한번 유추해 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럼 로마라는 이름에서 로마를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을까? 얼마든지 해볼 수 있겠죠? 지금 이런 과정으로다가 쭉 하면 얼마든지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라는 이름, 어디서 우리가 그 뜻을, 그 특성을 유추해내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 아주 TV나 뉴스에서 아주 그냥 회자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쓰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설교할 때 인용을 많이 하는데, 내로남불입니다. 그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 로맨스라는 말입니다. 이 로맨스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로마에서 나온 말입니다. 로맨스가. 여러분, 로맨스가 뜻이 뭘까요? 연애의 감정, 또 무슨 사랑의 감정 이런 것도 있고, 그죠? 그 로맨스가 또 뭘까? 제가 로맨스가 뭔지 한번 찾아봤더니 우리 국어사전에서는 로맨스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우리말로 낭만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낭만. 근데 여러분, 낭만이 뭡니까? 사실 낭만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 낭만적이다, 우리 낭만적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낭만이 뭐냐? 낭만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찾아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게 원래 로마를 프랑스어로 로망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일본 사람들이 발음대로 그대로 한 게 낭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일본에서 그냥 발음에 소리 나는 대로, 가차 문자죠, 가차 문자, 소리 나는 대로 인용을 한 게 낭만이에요. 그 낭만을 찾아봤더니 낭만이 뭐라고 되어 있었느냐, 국어사전에 현실에 매이지 않고 감상적이고 이성적이 아니라 이상적으로 사물을 대하는 것, 감미롭고 감상적인 것,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낭만은 뭐와 관계되어 있냐면 이성과 관계된 게 아니라 뭔가 감정과 관계된 거예요.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는 거예요. 이게 낭만이에요. 로맨스, 이 낭만이 어디서 왔다고요? 로마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로맨스, 그게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로마는 그 특성이 무슨 특성이다?
뭐를 뭐 이렇게 이성적으로 뭘 하기보다는 감정을 표출하고 자기 감정을 자유롭게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게 로마의 특색이었다라고 보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라는 이름을 할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유분방하게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드러내요. 사실 로마의 역사 같은 거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들의 삶들이 굉장히 태폐한 것도 많고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자유분방한 거예요. 자유분방하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은 뭐 로망, 뭐 로망스, 낭만 이러면 굉장히 긍정적인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사실 이게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죠. 성경에서는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사사기에 보면 성경에서는 낭만을 뭐라고 표현한다? 자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세상에서는 뭐 낭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자기 표현 다 하고 자기 생각대로 다 분출하는 것을 좋게 볼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 바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별로 안 좋은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낭만이고 이게 로마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로마 교회가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몰려있는 로마에 세워진 게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의 첫째 교인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방인들 가운데 그냥 로마 교회로 한번 예수 믿어보자 그러고 들어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처음에 어떻게 로마 교회가 생겼을까? 어떤 방법으로든 복음을 들어서, 예를 들면 뭐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던 유대인들이거나 누군가가 그 복음을 듣고 거기에서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아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들이 가서 전한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들의 전도를 받고 교회로 들어왔다고 보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것이 맞을 것입니다. 로마 교회도 바로 그렇게 구성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뭡니까?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를 처음에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전도를 통해서 로마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그들의 전도를 어떻게 받고 들어왔을까? 그들이 전한 복음의 능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말입니다, 그들의 삶도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유대인들은 어떤 삶입니까? 그래도 외형적으로는 율법에 충실한 삶을 살아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유분방한 삶을 사는 이방인들이나 로마인들이 볼 때는 뭔가 특이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절제된 삶, 그들이 경건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은 일반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있다가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아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예를 들면 귀족들은 뭘 부러워합니까? 평민들의 자유분방한 삶을 부러워해요. 그죠? 반대로 평민들은 뭐예요? 귀족들의 절제되고 예의 바르고 이런 삶을 살고 싶어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런 삶을 못 살아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 자기들이 살아보지 못한 삶에 대한 동경이 모든 이들에게 다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이방인들, 원래 이방인들이었던 이 헬라인, 로마인, 그냥 이방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네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뭔가 자기들하고 다르니까 거기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복음을 전합니까? 복음의 은혜가 또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구성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자기들이 감동을 받아서 그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그 삶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도전을 받아서 이제 교회로 들어갔는데, 이제 자기들이 동경하던 그것이 교회에 들어가니까 이제 자기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건하게 사는 그 모습이 참 좋아서 교회를 들어갔는데, 이제 들어가고 나니까 그게 자기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은 그냥 들어가자마자 바로 변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세상에서 살 때에, 이방인으로 살 때 그 습성이 그대로 있고, 교회 가서 조금씩 고친다고 했지만은 이게 다 고쳐지지를 않는 거예요. 금방 다 고쳐. 이게 점점 갈등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더 큰 갈등이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 교회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주후 49년경에 크레스투스의 폭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크레스투스의 폭동. 여기서 크레스투스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한다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막 박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기독교 박해는 누가 시작했다? 로마 정부가 한 거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막 박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막 이것들이 폭동 일으키고 막 그리스도인들 때리고 잡고 막 그러는데, 로마 황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게 그리스도인인지 유대교인인지 잘 몰라요. 똑같이 생긴 거예요, 유대인들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것들은 맨날 폭동이나 일으키고 안 되겠다, 저것들 쫓아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죠.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유대인을 로마에서 다 축출시켜버렸어요. 다 로마로 떠나라, 유대인은 로마에 있지 말고 다 가라, 그냥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칙령이 내려지니까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로마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로마 교회 안에도 여전히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도 있었지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들도 다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빠져나간 사람이 누굽니까? 아굴라라는 사람이에요. 아굴라.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브리스길라는 아굴라의 아내인데, 브리스길라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원래 그 사람 이름은 브리스가, 로마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의 애칭이에요. 애칭. 브리스가인데 브리스길라, 그래서 애칭으로 부르는 건데, 이 로마인이었고 뭐 상당히 귀족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굴 만난 거예요? 아굴라라는 유대인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살았어요. 근데 아굴라가 유대인이니까 로마에서 나가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이분도 같이 따라 나간 거예요. 따라 나가서 어디로 갔습니까? 고린도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역사적인 만남이 있잖아요. 누구하고 만납니까? 이들이 사도 바울을 거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건 그 뒤의 역사고. 자, 로마 교회에 이렇게 신실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그야말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나중에 아볼로라는 대석학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들에게도. 이 정도로 뭐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기를 떠났어요, 로마 교회를. 그리고 로마 교회에 지금 뭐예요? 전부 이방인 출신들만 남아 있어요.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일단 복음의 핵심에 대한 것이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죠. 이들이 오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았으니까, 뒤에 전도해 온. 그리고 그래도 유대인 출신들이 있었으면 그들의 삶을 보고 어떤 모델을 보고 자기들의 이전의 삶들이나 이런 걸 좀 고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들이 다 떠나고 공백 상태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던 그런 방식 그대로 남아서 그대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빨리 안 없어지고 서서히. 자, 그러다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나중에 죽습니다. 5년 후에 죽고 나서 이 사람들이 다시 이제 로마로 들어오게 됐고, 그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에 왔으니까 이제 로마 교회를 다시 출석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로마 교회를 딱 출석을 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그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만 거기 남아있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었다가 떠났다가 다시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 교회가 이전처럼 멋진 교회였겠습니까? 이상한 교회였겠습니까? 당연히 이상하게 보이죠. 5년 전과는 지금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이전에 살던 삶 그대로 교회에 와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또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은 이미 박해를 받았잖아요. 박해를 받아서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왔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극복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선민들이다. 오히려 선민의식이 더 강해진 거예요. 유대인 출신은 유대인 출신대로, 이방인 출신은 이방인 출신대로, 이방인 출신들은 세속화가 더 가중됐다면 유대인 출신들은 더 선민의식이 가중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모였습니다. 다시 모였으니 이전에는 복음의 은혜를 생각하고 서로 대화가 되고 이렇게 됐다면 이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니 뭐하노? 원래 지저분하노?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복음의 핵심도 다 잊어버리고, 그죠? 그냥 유대인인 것만 굉장히 강조하면서, 야,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의 선민이 돼야지, 유대인이 돼야지, 절기 지키고 월삭 지키고 할례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점점 더 심화가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쓰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갈등의 뿌리가 바로 어디에 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 속에 그 뿌리가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방인들은 이 유대인들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들어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유대인들의 그 인간적인 기준이 자기들을 굉장히 속박하는 그런 기준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다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썼습니다. 자, 이제 상상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를 이제 로마 교회가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모든 사람들이 따로 읽었을까요? 누군가가 앞에서 대독을 했을까요? 누군가가 앞에서 대독을 했겠죠.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는 한 장이잖아요. 한 장이고 그 당시의 성도들은 글을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늘 거기서 이 하층으로 살아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글을 모르는 사람도 많고 또 뭡니까? 거기에서 편지도 한 장이고, 그러니까 분명히 대독을 했을 겁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앉아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앉아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를 쭉 읽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을 딱 읽습니다. 로마서 1장을 읽으니까 로마서 1장에서는 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자는 미워하신다, 이런 자는 싫어하신다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그걸 듣고 있었던 로마 교인들 가운데 누구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유대인 출신들이겠습니까? 이방인 출신들이겠습니까? 당연히 이방인 출신들이겠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늘 그렇게 그게 살던 방식들이고 그게 문제인지도 몰랐어요.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조금 바뀌려고 하는데 갑자기 글라우디오 칙령 때문에 그게 뭐 빨리 없어진 것도 아니고 여전히 거기에 연결이 돼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고 세상에 불경하는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니까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굉장한 충격이 왔을 겁니다. 멘붕이 왔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저주하신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멘붕이 왔을 거예요, 속된 말로. 자, 그런데 반면 유대인 출신들은 어땠을까요? 그래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저것들 말 안 들었지? 그래, 나 이럴 줄 알았어. 역시 사도 바울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구나. 맞다 이러고 쾌재를 부르고 있었을 거예요. 로마서 1장이 익힐 동안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1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게 로마서가 2장을 또 딱 읽고 있습니다. 이게 하여튼 뭐 조선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조선말뿐만 아니라 이 로마서도 끝까지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2장에 딱 들어가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쾌재를 부르고 있었을 법한 이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남 판단하는 거에 대장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귀가 쫑긋했겠죠. 그 앞에 것까지는 뭐 자기들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냥 듣다가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러니까 귀가 쫑긋한 거예요. 딱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할례자고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율법을 범하면 무할례와 똑같다. 그리고 무할례자라고 할지라도 양심의 법에 따라서 그가 율법을 행한다면 그를 할례자로 여겨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번에는 누가 멘붕이 옵니까? 유대인들이 이제는 그야말로 멘탈이 붕괴돼가지고 막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이방인 출신들을 향해서도 모두 죄인이고 유대인들 출신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모두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만 그쳤으냐? 거기서만 그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어떠하느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구일까? 우리는 사도 바울과 또 그와 함께 있는 그 모든 사람들, 복음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 출신들 너희들 욕하고 비난하고 또 그 다음에 이방인 출신들 너희들 비난했는데 그럼 우리는 별다르냐? 우리도 아니다. 우리도 똑같다. 우리도 죄인이다. 내가 이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죄인이라고 선포하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면 유대인, 헬라인은 뭐예요? 유대인을 뺀 모든 우스마발, 모든 것들이 다 헬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죄인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편지를 쓴다고 해서 우리는 예외가 아니다. 우리도 죄인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자가 다 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0절에서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유대인 출신뿐만 아니라 이방인 출신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쓰는 나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같이 있는 사람들 의인 하나도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뭐다?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선포만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죄인이라고 선포한 것에 대한 증거를 또 대고 있습니다. 증거까지. 어떤 증거를 대고 있습니까? 13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3절 14절을 봉독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지금 이게 독서를 퍼붓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니네가 왜 죄인인지 내가 이야기를 해줄게. 왜 인생이 모두 죄인인지 이야기를 해줄게. 니네들 입에서 나오는 말 한번 생각해봐라. 독설이잖아, 독설. 마음에 가득한 것이 네 입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너희들 날마다 독설 퍼붓고 있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유대인 출신들하고 이방인 출신들하고 날마다 독설 퍼붓고 있어요. 니들이 그 독설 퍼붓고 있다는 그 자체가 죄인이라는 증거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할 때 여기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설교 이렇게 합니다만 제가 독설 안 퍼부을까요? 무슨 말씀을요? 독설에 독설을 퍼부을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이게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죄인이라는 증거. 우리가 죄인이고 마음에 가득한 것들을 입으로 말하니까 마음에 독한 시기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게 입으로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라, 니네들 늘 욕하고 독설하지 않느냐? 이게 바로 니네들이 죄인이라는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욕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증거를 댑니다. 어떤 증거를 댑니까? 15절 16절입니다 17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지금 시편을 가지고 계속 인용해서 앞에는 말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 여기서는 뭡니까?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다시 말해서 행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서 시편을 이용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너 13절부터 18절까지 이 이야기를 했는데 네가 죄인인지 알기 위해서, 또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책을 볼 필요가 없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 한번 들어봐라. 그 사람들의 행동 한번 봐라. 이게 바로 죄인이라는 거다. 피 흘리는 데 빠르다 하면 사람을 죽이는 걸 이야기를 합니까? 죽이는 것도 포함하겠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상처받게 만들고 하는 그 모든 행동들 말입니다. 그런데 발빠르게 움직이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다? 너희가 죄인이라는 증거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냥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선포하고 거기서 끝낸 게 아닙니다. 죄인이라는 증거까지 갖다 댑니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증거, 그야말로 말, 그야말로 행동, 이런 거 갖다 대면서 이건 누구나 다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바로 죄인이라는 증거다라고 하면서 증거까지 들이밀고 있는 게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죄인이면 뭐 죄인이라고 선언하시면 되지, 무슨 그 죄인이라는 증거까지 다 일일이 살펴가지고 그걸 이렇게 다 기록을 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죄인이라는 선포나 하고 선언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죄인임을 인정해라. 니네가 죄인임을 인정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 죄인이다. 내가 뭔 죄인이고 증거 될까? 야, 이거다. 인정해라 그러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기록은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단순한 선포가 아니라 너희가 죄인인 걸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증거까지 갖다 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죄인의 선포를 넘어서 죄인임을 인정하라고 강권하고 있다라고 보면은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죄인임을 인정하라고 강권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만 잠깐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죄인임을 알라는 선포를 넘어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가? 죄인임을 아는 것과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굉장히 다릅니다. 뭐 죄인이다 그러면 그래, 저 죄인임을 알고 이걸로 끝나요. 근데 죄인임을 인정하는 건 굉장히 달라요. 그 왜 인정을 해야 되느냐?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비로소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 있고요,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돼 있어요. 세상은 죄인이 아니라고 자꾸 부인을 해요. 그리고 그래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근데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가 죄인임을 인정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임을 인정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해지는 거예요. 죄인임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맥주감사주일에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지 명백히 알면 반드시 순종을 하겠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럴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하나님의 뜻인지 알면서도 바로 앞에 그랬는데도 이렇게 행동하냐라고 비난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질문한 게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지 명백히 알면 우리가 그걸 무조건 진행을 할까? 진행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핵심적인 것으로 감사로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감사 잘 못하고 살아요. 저를 막론하고, 저도 감사 잘 못하고 살죠. 왜 그러냐 이런 얘기. 감사를 못하고 사는 핵심이 뭡니까?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듣고 죄인이라는 고백을 가끔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런 죄인이라는 고백은 굉장히 상대적인 죄인관이에요. 상대적인 죄인관. 이 상대적인 죄인관이 뭘까요? 절대적인 죄인관으로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상대적인 죄인관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했다가도 그럼 죄는 뭐고? 근데 죄보다는 내가 좀 나은데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주님께 맨날 책망을 들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상대적인 죄인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바리새인들은 뭘 합니까? 항상 죄보다는 죄는 그렇게 하고 죄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는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말은 하는데 전부 죄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고 죄보다는 내가 낫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느냐? 바로 세리가 그랬다라고 기록하는 것 아닙니까? 절대적으로 내가 죄인. 그 세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아무것도 하고 하늘을 우러러 가슴을 치면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은혜를 더 많이 받았을까요? 당연히 아무 말도 못하고 가슴 치는 나의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은 죄보다는 내가 나은데 죄보다는 내가 나은데 이러고 앉았던 거예요.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요? 내가 죄인입니다. 절대적인 죄인임을 고백한 그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죄인임인 증거까지 되면서 너는 죄인임을 인정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인정을 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새카만 죄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래도 좀 낫다고 생각하니까 뭐가 잘 안 되면 왜 쟤는 잘 되는데 나는 일이 안 되노? 하나님, 이거 적어도 나에게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나에게는 이 정도 하면 안 되죠? 이런 본전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죄인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해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왜냐하면 죄인은 어차피 죽게 돼 있는 건데. 여러분,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세상은 죄인임을 인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죄인임을 인정하는 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날마다 죽는다 뭐 어쩌고 이런 소리를 많이 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죄인임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네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살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온전하게 돼서 비로소 진정한 평안이 그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역설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죄인임을 인정할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너의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고 거기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평강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해라. 죄인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거기에 온전함이 있다. 죄인을 인정할 수 있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죄인이다라는 생각만 아니라 그걸 인정하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부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인데 죄인에는 두 가지 죄인이 있다.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다. 여러분, 이 어거스틴의 이 말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겠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해집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기 힘들다고 날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3번이나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이 3번 한 거는 다 충분히 했다는 거예요. 충분히 했어요. 근데도 회복이 안 돼요. 그대로 자기 육체의 가시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깨달음이 옵니다. 뭐라고 깨달음이 오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내 연약한 곳에서 온전하여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걸 듣고 굉장히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부끄러워서 숨기고 있었던 그것을 이제는 오히려 자랑하는 거예요. 아, 내 이 안질, 내 눈 잘 안 보인다,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훈장인지 모른다. 왜?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리고 다니는 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이전에는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까? 약한 것 숨겼어요. 약한 것 드러내면 부끄러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약한 것을 자랑하고 다녀요. 약한 것을. 왜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온전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날마다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받을 만해서 받는다고 생각하게 되고,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본전 생각이 굉장히 많이 우리를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존 뉴턴. 이 사람은 젊어서 너무 방탕한 삶을 많이 살았어요. 그리고 노예를 갖다가 잡아다가 팔아먹는 노예선의 선장도 하고 온갖 악한 짓들을 다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자기 엄마가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존 이 녀석 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마가 늘 존이 목사가 되기를 바랬어요, 그 당시에. 근데 목사는 고사하고 나는 내 맘대로 산다 그러면서 악행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회심을 하게 됩니다. 회심을 하게 되고 어머니의 평생 그렇게 살아생전 소원이었던 신학을 해서 목사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얼마나 힘든 일이 많겠습니까? 힘든 일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이 존 뉴턴이 항상 생각했던 게 뭡니까? 나는 죄인이다.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는 기쁨으로 그걸 감당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이가 이제 좀 들어서 이제 많이 늙었습니다. 늙으시니까 이제 이분이 자꾸 기억력도 자꾸 희미해지고 오락가락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앞에 한 말하고 뒤에 한 말하고 연결도 안 되고 내가 뭔 말 했는지도 잘 모르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쯤 되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저도 설교자라서 설교자의 마음을 잘 압니다. 하나님, 잘 기억나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이거 기억 못하면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존 뉴턴은 그냥 그걸 감사함으로 그냥 그렇게 다 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물었다고 그래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이분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러죠.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데도 결코 잊을 수 없는 것 2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내가 과거에 아주 몹쓸 죄인이었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의 나를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다른 것은 내가 다 잊어버린다고 해도 내가 아주 과거에 몹쓸 죄인이었다는 것과,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그건 잊어버릴 수가 없다. 여러분, 존 뉴턴의 은혜가 왜 그렇게 그의 심장에서 고동치고 있었습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늘 기억하고 살았어요. 늘 인식하고 살았어요. 아주 몹쓸 인간이었다는 걸 늘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입니까? 아까 우리가 예배 시작에 불렀던 찬송가 305장의 작사자입니다. 존 뉴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마다 은혜가 새로워지고 그때마다 은혜가 더 고마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존 뉴턴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전하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조언하십니다. 죄인임을 인정하는 삶, 그건 부끄러운 삶이 아니다. 네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삶이 바로 내 은혜가 너희 삶 속에서 온전히 되는 유일하고 충분한 길이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죄인임을 늘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